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오니 저희들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주 대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로 모였사오니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과 분주함을 떨쳐버리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올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언제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상 방방곳곳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은 우리가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서로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패역한 세대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신약 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11번째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반대말은 온전하지 않은 사랑인 거죠.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온전한 사랑의 반대말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뜻은 오류가 없고 죄악된 것이 없는 게 온전한 것이고요. 온전하지 않은 것은 성경학적으로 보면 죄악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둘 가운데 오늘은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또 다음 주에는요. 이 어긋난 잘못된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능력을 부여하는 사랑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요. 능력을 부여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머리에 남은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요. 이 임파워먼트라는 단어예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권한을 주다, 자율권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교육학에서 굉장한 화두가 되고 중요한 이유는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랑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이 말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야, 너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야. 넌 이제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니야. 넌 이제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과도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그것이 저들이 스스로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넉다운시키고 번아웃이 오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가는 데 있어서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되면 그것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몰아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권한과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authority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authority라는 거예요. 권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권세.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는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authority라는 단어가 지방 정부를 의미합니다. 혹시 나이대가 저는 기억해요. 김영삼 정부 때인가요? 그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무엇을 시작했죠? 지방 자치제도를 시작했어요. 지방 자치제도를 시작했으니까 야, 이제 평택 너는 니들이 알아서 살아 라고 하고 과연 주 정부, 우리나라에서
평택에 아무런 예산을 내려주지 않을까요? 아니죠. 필요한 예산은 내려줘요. 근데 자기 그 시 안에서 주어지는 수입을 가지고서 스스로 그 시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 밖의 일은 주정부에 보고를 하고 도움을 받게 되고, 때로는 주정부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시가 주정부에 자율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자유롭게 이 사람을 떨쳐버리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은 시켰지만, 자율권은 주었지만 여전히 옆에서 보아야 되면 지켜보고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임파워먼트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는지 말씀을 살펴볼게요. 예배 전에 자녀가 그랬죠.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에게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을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현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이든 천사든 누구든 사람들은 다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서요? 아니요, 죽을까 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서는 돌격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마주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세웠던 권위자가 누구냐면요, 족장이에요. 족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족장은요, 가장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은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방에는 왕이 있네요. 왕이 모든 힘을 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왕이 없던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죠. 우리도 무엇을 달라고요? 왕을 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세 직분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셔서 자율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존재가 바로 족장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약 시대는 종결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더 나아가서는 족장에 이르러까지 이 모든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려온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라고 계속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도 하시니 나도 한다. 또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님의 또 다른 칭,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조차도 사람들은 눈에 안 보였을 때는 보여달라고 하지만 막상 눈에 보이니까 자기의 생각과 이성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오르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 뭘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불같이 갈라져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무엇 없이요? 두려움 없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나 뒤에 몰래 쫓아갔던 베드로가 한 사람이 보는 거죠. 저 사람! 그때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왜 거부했을까요? 두려우니까요. 그때에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맛보았지만, 알았지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 권세가 영어로 authority. 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를 더욱더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권세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읽어볼까요? 왕하 17장 36절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라.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요,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이 외자가 두려워할 외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뭐요? 공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공포스러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결단코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자신만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 외에 다른 것은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다음 말씀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진짜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놀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주신 이유가, 권세를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 주연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커다란 드라마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조연인 거예요. 조연. 그런데 조연이 주인공이 곧 나타나서 자신들의 분량을 뺏을까 봐 조연이 주연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나중에 죽인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무엇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주인공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 말을 가르칠 때요, 정확한 의미를요, 지금은 이해 못하면 커서 가르쳐야 돼요. 얘야, 너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라는 말은요, 성경학적으로 틀려요. 저의 삶의 주인공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렇게 가르칠까요? 야, 너 인생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 옆에서 주인공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멋진 조연이란다.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만을 쳐다봐요? 주인공만.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요즘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주인공만 빛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그 옆에 주인공이 되도록 세워주는 조연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더 주목받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거죠. 가장 아름다운 조연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연의 자리에 빠졌을 때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해 준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나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엘리야? 혹시 메시야? 라는 의문점을 가졌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진짜 주인공이다. 나는 그분에게 앞에 무릎 꿇고 신발 끈을 묶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자기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거예요. 400년 만에 나타난 그 선지자를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본인도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뭐 한 거예요? 인간처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고 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보냈어요. 저분이 메시아다. 세례 요한은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빛나던 조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고 지켜 세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한 영광이죠.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잠깐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영어 성경에 보면 authority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엑수시아.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100%는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표현할 수 있는 100%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근사치의 해석이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우리나라의 대표, 뭐라 그래요? 대사. 그래서 그 대사가 거하는 대사관은요, 누구 땅이에요? 중국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국 안에 있는 대사관 땅은 누구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사관에 만약에 북한 사람이 탈북해서 우리나라 대사관에 들어오면 중국 공안이 들어와서 잡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건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어느 나라 백성인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두면 안 돼요? 사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근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극단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종말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거 비성경적입니다. 이단의 교리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인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 땅에 대사를 보내요. 그러면 그 땅은 우리나라 땅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마치 대사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구역은요, 어디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왜 확장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권력을 쥐고 부유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내가 거하는 가정이 누가 통치하시는 곳이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누가 통치하시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선한 영향력이 없다? 진짜 안타까운 삶인 거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살기 힘든, 매일매일을 그저 견디고 견뎌야 돼요. 더 심한 말로 해볼까요? 마지못해 살아가는 곳이 또한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고 직장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요, 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두 명령이 있어요. 이걸 대위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인 거죠. 모든 족속을 무엇으로 삼아요? 제자를 삼아. 아까 말씀 위에 볼까요? 모든 권세를 이미 뭐 했어요? 주셨어요. 우리가 이거를요, 시제적으로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 내가 권세를 줄 게 아니에요. 이미 권세는 과거형으로 주셨어.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뭐 한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라고만 얘기하면요, 사실 여러분들 가르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냥 필기하고 외우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고 저는 막 살아도 돼. 왜요? 제 임무는 뭐만 하면 되니까? 가르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왜 교회가 필요한지 아세요? 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일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토닥여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성숙한 사람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저분은 자꾸 왜 교회를 이렇게 자주 오지? 저분 안 왔으면 좋겠어. 안 와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생활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직도 부족해요. 그런 성도가 있으면 되게 숙연해져요. 그래서 그런 집에 신방 가면요, 한 권사님이 이래요. 제가 이렇게 신방 가서 딱 기도하고 나서 권사님께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요. 이렇게. 제가 할머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할머니께 머리를 이렇게 내가, 권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주님 우리 목사님 하고 기도를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성숙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아직 멀었어요. 매일을 교회에서 살아도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정말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아가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자녀들을 다 구원시켰어. 한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어. 자기가 일평생을 섬기고 있던 교회를 떠나는 게 쉬울까요? 어르신이? 아니요. 근데 진중하게 이러더라. 목사님 시골에 내려가야겠어요. 제가 이렇게 머리를 디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권사님이 그분밖에 없는데. 왜요? 안 돼요. 가지 마요. 싫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딸이 아직 한 놈이 아직 안 믿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어미가 몇 세까지 살까? 내가 너희 집에서 살면서 너 정말 귀찮게 하지 않겠다. 다만 네가 나에게 해줄 일은 뭐밖에 없다? 주일날 나와 같이 어디 가자? 교회 가자.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서 부모라는 입장에서 자기의 자녀를 제자로 삼고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분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은요, 그분이 시골로 내려가는 게 전 좋았을까요? 안 좋죠. 근데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권사님 빨리 가세요. 가끔씩 전화하고 영상통화를 하긴 했는데 그러한 사명감이 있어야만 돼요, 우리한테. 그것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스스로 알아서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내 믿음이 성숙해 갖고 스스로 알아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스스로 못하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또는 사사를 통해서 무수히 계속해서 백성들을 푸시했던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강요라는 것은 있지 않아요. 다만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하라고 자유를 주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진동하시고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제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요리를 잘해서 여러분들 입에 떠먹여주죠? 그래도 안 돼요. 자, 옆에 도서관이 있죠. 하루는 도서관에서 그냥 이 지역에 일을 하러 오는 분한테 기타를 가르치고 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책을 훑어보더니 한 사람이 한숨을 쉬어요. 그 기타를 배우는 학생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타반 회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노래방에 갔어요. 그래서 노래를 딱 부르고 끝났더니 그 젊은 아빠가 그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노래방을 끝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호칭이 바뀌어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저는 아직도 아이러니예요. 왜 같이 노래방을 갔다 왔는데 그때 노래방에서 찬송가를 부른 거 아니에요? 왜 그때부터 호칭이 바뀌었지? 제가 유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일반 노래를 찬송가처럼 불렀나? 근데 아내는 알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책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갖고 왜 또 갑자기 목사님이라 그러냐고. 집에 책이 겁나게 많아. 아내가 무슨 마음으로 사줬을까요? 책을 읽고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맞죠? 저도 책이 많으니까. 근데 그냥 책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죠. 그 수많은 책 가운데 한 권만 걸려도 돼. 단 한 권. 그 책을 읽고 이 아이가 그 책을 통해서 받은 감동과 스토리를 마음속에 딱 넣어두고 맞아.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 책에 나왔던 그 사람처럼. 때로는 이 책이 주는 교훈이 이런 거구나. 맞아. 라고 마음속에 새겨서 그 책의 내용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만 해도 수천 권의 책을 사준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요. 단지 잘 요리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먹인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말씀을 배웠으면 아니면 스스로 묵상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고 출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분이 혹시 출근하셨나요? 몇 년 차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쭉 한 동네에서 한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결혼하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한 교회에서 지켜봤던 형제 자매의 모습과 결혼하면서 알게 되는 모습과는 또 다른 세계예요. 이 사람 왜 그러지? 지금도 그래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나?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끝도 없어요. 결혼하면 모든 게 맞을까요? 안 맞아요. 좀 더 심하게 말할까요?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스스로 이 사람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채워나갈 때까지 상대방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10년 살아보고 아니면 헤어져? 아니에요. 평생이에요. 평생. 사실 그 마음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점점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제약하던가요?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녹즙기로요. 꽉 짜갖고 엑기스로 하나로 먹여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약하셨어요? 사랑.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 두꺼운 말씀에서 하시는 총체적인 요약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추상적이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랑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랑 하나만 제대로 맛보면은 그 사랑을 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누구도요? 자녀 말고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기다리고 아내도 남편을 기다려주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사람 한숨을 쉴 수 있어요. 내가 이걸 평생 해야 된다고? 평생 하셔야 돼요. 둘 다가 마찬가지인 거죠. 두 번째 볼까요?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랑의 본질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본인과 가까운 순서대로, 본인이 봤을 때 예쁜 순서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준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야.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나라는 구원해주고 싶지 않아요? 다 있잖아요. 누구는 구원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한번 책을 보십시오. 오두막이라는 책이에요. 영화도 있어요. 영화를 먼저 보세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하나님을 만나서요, 천국에 잠깐 가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이 현타가 와요. 그 천국에서 누굴 만났기 때문에? 자기 아빠를. 근데 물어요. 왜 저 인간이 저기 있어요?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누구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무엇을 하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요. 근데 우리의 기준에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정해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기준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갖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라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기준에 적합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낮아져 갖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밑에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본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고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더 섬겨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1월달 설교를 들으시면 알아요. 여자분들이 남편을 섬겨주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몇십 배 더 커요. 성경을 보면. 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남편들도 와서 들으라고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조건 없이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밥을 해주고 싶던, 용돈을 주고 싶던, 나와의 관계와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뭐예요?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만 조건 없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무엇으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거리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을 때.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동이 어디에서 먼 것처럼요? 서에서 먼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주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해볼까요? 제일 꼴 보기 싫을 때 제일 잘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라고 할 때 오히려 더 의지적으로 잘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으니까요. 그때가 진짜 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확신할 때. 아까 어린이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을 했죠. 저 어렸을 때요, 진짜 거칠 게 없었어요. 두려울 게 없었고.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 이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 왜냐하면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기도 했고 큰형이 있기도 했고, 나이가 아주 많은 큰형이 동네 형들이 다 무서워하니까 그분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예요? 저의 권세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도요, 야구를 하다가 고등학교 형들이 뭐라 그러면 덤볐어요. 막. 아니야, 나 이거 할 거야 막.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나 우리 형한테 뭐 할 거야? 잃을 거야. 권세가 뭐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세는 내 뒤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죠. 왜 아이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랑이 가장 큰 권세인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야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존재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실패를 맛보았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진짜 본질적인 사랑을 맛보면 그의 자존감은 회복돼요. 반대로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인정해요. 집에만 오면 인정받지 못해. 수많은 열등감에 시달리게 돼요. 집이 오기 싫어지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점점 두려워하게 돼요. 뭔가를 도전하고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똑똑해야만, 능력이 있어야만 세상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사랑을 맛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뭐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온전케 할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랑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 아세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네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기를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오니 그 사랑을 본받아서 조건 없이 상대방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내가 속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겠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됨을 이 시간 간절히 고백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그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조금씩 세워져 나아갔을 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온전한 사랑을 맛보아 알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늘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보냈던 이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죠. 한 마리 가격을 보냈는데 선교사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그 송아지가 전달되어졌는지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핸드폰 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신 분들에게는요, 제가 개인톡으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소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문에다가요, 그 소식을 보내드리기도 할 거고요. 저희 교회 소식이 궁금하신 분, 또 받기 원하시는 분은 꼭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그때부터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때는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 다다음 주 예배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어디서든 세례식을 받은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린이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저에게 배우셔서 그것을 분담해서 같이 어린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찬양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내가 가진 것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천천히 배우시고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 자리에서 열람실로 만들고 나서요, 꾸준히 와서 공부를 하시는 청년도 이제 생겨났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보니까요, 이렇게 적은 정성을 담아서 헌금을 하고 가시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이 공간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하고 아늑하게 꾸며줄 수 있을까? 지금 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과 자녀교육, 신앙상담, 양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주차는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차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사무실로 건너오시면 들어오자마자 하얀색 컴퓨터가 있습니다. 거기 바탕화면에 본인 차를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면요, 교회 일정 오른편에 QR코드 하나가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요, 핸드폰으로 찍으면요, 저희 교회 전도 플랫폼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간증과 같은 영상이 있고, 영상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주변에 혹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 QR코드를 찍어서 보내주시고, 또 그들 거기서 보고 내가 더 소식을 받아보기 원한다면 거기서 개인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저희 교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소리 줄여주세요. 소리를 다 줄여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소리를 아예 죽여주세요. 우리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